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한절 받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의 가치관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삶의 목표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가치관을 올바른 곳에 좋은 곳에 두어야 그 사람의 삶이 원만한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치관을 엉뚱한 데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웠는데 그분의 가치관이 그분의 목표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고 또 사회주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할 수밖에 이 나라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치관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세상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것에 뒀다면은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목표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고 영적인 것에 두고 가치관을 하늘나라에 두면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 삶 자체가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유언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세대를 가리켜서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30년이라고 그러면은 10세대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쭉 내려가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종살이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억압을 받고 자유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과 같은 자유가 없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감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가는 길이 지금같이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포장된 도로가 아니니까 사막의 길 가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종되었던 애굽의 그 삶에서 자유의 몸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잊어버립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런 일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이렇게 느끼며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물을 달라.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솟게 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솟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내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 기슭에서 마지막 목숨을 이 세상에서 다하면서 자기의 그 지휘권,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 모세로부터 지도자적인 그 영도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거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터전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별사의 핵심된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선택을 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과도 너무나 흡사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택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두 가지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멘. 공산주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자유가 없고 억압되고 노예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데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랜 동안 거기서 살다가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고 자식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묻은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의미가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택할 것이냐?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단들이지만은 자유민주주의는 청교들이 나와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택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택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냐와도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산주의를 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종이지. 공산주의의 편에 서서 무신론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집단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은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공산주의,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기로에 서서 참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너의 의지대로 하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들이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를 평화를 원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전광훈 목사님 말에 따르면 50만 명의 사회주의자가 있는데 그들이야 사회주의를 선택하든 말든 나머지 4,950만 명이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주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참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추종하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옳은 길을 가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민족이 세세무궁토록 우리 후손 만대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왜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자유가 없는 그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유 대한의 자유를 수호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목숨을 걸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일본에 억압받고 일본에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선택을 하라 말씀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자유로운 길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냐,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해주시 않았느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어려움과 숱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날마다 번성해 가는 거야. 바로 왕이 라암셋과 국고성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중노동을 시킵니다. 흙 이기는 일, 벽돌 굽는 일, 그 다음에 성을 쌓는 일, 고된 일을 막 시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쇠퇴해져 가야 될 터인데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성해 가는 거예요.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걱정한 것이 뭡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서 적군과 합세해서 우리에게 대적할 것 아니냐. 그게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갓 낳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견디기 힘들고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해주셔서 하나님은 바로의 왕을 굴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힘이 있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선민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까? 가치관을 하늘나라에 둔 사람, 아멘. 삶의 목표를 하늘나라에 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은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에 그 거민들이 얼마나 장대했습니까? 키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가면 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키가 장대한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어 쫓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내어 쫓아와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우리 삶 속에 원주민과 같은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나 활로서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백성 앞에서 마지막 고별사, 다시 말씀드려서 유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영적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생활의 전반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먹을 것, 쓸 것, 생활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먹을 식물들을 너희에게 허락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2장 19절인가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리로 식물을 준다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입을 것을 위해서 근심하느냐.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 경제가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가장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대한민국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그것을 모르고 인간의 힘으로다가 뭐 가진 곳에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사회주의에 발붙이지 못하게 사회주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음을 의지해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하나님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복음이 활약할 수 있도록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만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전반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면 이 땅에 자유도 주실 것이고 평화도 주실 것이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안보의 불안도 다 없어지게 하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되어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대신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머니의 등에 업혀가지고 그 시골에서 각 부흥회가 저쪽 동네에서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은 밤중에 어머니가 나를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길도 포장도 안 돼 있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 먼 길 산골길을 어두운 밤길을 나를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그 거기 가면은 교회가 뭐 제대로 지어져 있으니까 옛날 50년 60년 전에 교회가 뭐 엉터리잖아요. 건물을 보면은 그냥 그 뭐 초가집 그거 다 넘어가는 거 갖다 이렇게 대충 지어가지고 바닥도 보면은 이런 장판이 어딨어. 지금 장판 같은 게 가만히 떼기 갖다가 깔아놓고 멍석 갖다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거기서 멍석에서 무릎 꿇고 무릎이 까지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에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셔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놨더니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잠이 오질 않네. 어저께도 집에서 잠을 자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한 잠 자고 눈이 뜨면 잠이 오질 않아. 왜 안 옵니까? 나라 걱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만큼 살았지만 내 자식들, 자손들, 후손들 공산주의 물려줘야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왜 공산주의를 끌어들여서 우리 민족을 갖다가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나진제 연방 총일이 뭡니까? 나진제 연방제는 공산주의로 가긴 첫걸음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회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사회주의가 더 깊어지면 공산주의가 되고 이 나라에는 자유가 없는 공산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막는 것 아닙니까? 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차츰 버리게 되고 가치관을 세상에 두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무엇을 섬길 것인지, 이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길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룩한 이 땅, 축복된 땅으로 이 나라가 깊이 영원토록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나 자유가 없는 그런 삶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로 영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0월 25일 날 또 광화문에서 우리가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충청도 청주에 24일, 25일 날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25일 날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광화문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날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하루 땡기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25일 날 저는 집회를 안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일, 25일 날 집회를 해야 되는데 23일, 24일로 집회를 앞당겨 놓고 그리고 올라와서 25일 날 광화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 이럽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가슴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현실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구분 못해가지고 좌파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도 전하지 않고 오늘 대한민국의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그거를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복음이야,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파에 빠져서 진짜 막말로 똥오줌 못 가리고 헤매는 그런 분들 좀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 사탄의 사주를 받는 그런 집단이에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따질 사람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토론을. 정광훈 목사처럼 한번 그런 나를 헐뜯고 그러는 사람들 오라는 거야. 광화문 앞에 그 천막에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못 나가잖아. 하지도 못하고 뜻도 없고 용기도 없고 못하는 사람들 그따위 뒤에서 남을 헐뜯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각성하에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어디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잘하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대한민국에 평화가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각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여 각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반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것이 자유대한과 백성들을 위한 정치인가를 깨닫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